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2월 24일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인데 시간 관계상 33장 내용의 위주로 좀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3장도 23절까지 조금 길게 돼 있어서 달진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잠깐 요약 설명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실 뿐만 아니라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율법과 율례, 특별히 제사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는 그 말씀들을 31장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대단히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 뛰며 노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진멸하고 또 그들 가운데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일진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중보적 기도를 하며 함께 가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맺은 가운데 있어서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면 그 백성들이 다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깨뜨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삐지시는가? 그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가? 너희끼리 가라. 난 안 가겠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삐지신다. 그런데 겨우겨우 모세가 중보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타일르고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와 왜 그러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참된 선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모두 살펴보실진데 그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약속한 것 그것은 이루어지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간다고 하면 너희는 진멸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 삐지시고 토라져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위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참 죄악된 그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이야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소용했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종되었던 그 삶에서 전혀 벗어날 수도 없고 그 강한 민족들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 라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 가지 몸을 꾸몄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에 더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떠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더 꾸미고 자신을 단장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단장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군을 떼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읽진 않고 좀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모세가 여호와와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좀 건너뛰어서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분명히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이 잘못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11절의 표현은 문맥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면하여서 만났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멀리서 하는 이야기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였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과제 가운데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들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시며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타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될 때 그 백성들이 다 진멸하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보적 그 자세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친밀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이 백성을 데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라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나 혼자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내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적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 혼자 이 일들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백성들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모세가 하나님 그것이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인지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엄 있는 영광 가운데 죄 있는 인생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나갔을 때 그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 손을 거두신 이후에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었지만 모세의 중보적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를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서 그 족속들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그 족속으로 거기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모두 고든 백성이다. 너희들과 함께하면 모두 진멸될까 하니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계시건 계시지 않은 건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거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 같아 보이나 내 뜻을 이룬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은 실패요. 잘못된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곳에 만약에 살지라도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또 다른 우상 숭배와 다른 외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일의 성공은 성공 같아 보이나 실패인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이루기에 힘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모세의 그런 행동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냥 백성들 데리고 그냥 가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들어가라 라고 할 때 모세는 이런 모습 가운데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표현을 했는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과 또 일의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가서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진멸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다양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또 실족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는 어떤 봉사를 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극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신앙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라는 그런 신호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 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자 하지 아니하실 때 모세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으나 실패인 줄 알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인격적 교제를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